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셨습니다. 자손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어야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이유는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소위 간증 집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해보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드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결정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겼던 일이, 경험한 일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부인이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부인에게,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내 누이라 하라.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 결국 아내를,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갓 생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믿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86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실수했고 거짓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절망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겨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치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셔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나이가 99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낳으면,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00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줄게 자식 줄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믿지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결국 하갈과 동침했지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이제 100살의 아들이 생기니까 이제 믿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온 땅을 두루다니게 하셨습니다. 장막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내 결정에 의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이 집 짓고 큰 집 짓고 살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종이 300명이 넘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대저택을 짓고 궁궐을 짓고 살 수 있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은 장막을 짓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온 땅을 두루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석유가 펄펄 나오는, 콸콸 나오는 땅을 주셨어야지요. 석유 나오는 땅은 다른 사람들 다 주시고 우리는 노동해서 힘들게 일해야만 젖과 꿀이 겨우 나오는 그런 땅을 주셨습니까?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기근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수준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기근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자기 믿음의 수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있는 자기의 내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 주실 거 일찍 주시면 이스마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100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동침했겠습니까? 나는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해서 하갈과 동침했고 진짜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갈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제 나도 나이가 100살이 되어 보니까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고 이제 두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무셨다.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쉽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야 합니다. 아들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 강압에 의한 믿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나의 결정, 노력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내 열심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면 나는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훈련과 양육입니다. 훈련과 양육도 중요합니다. 성경 배워야지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과 양육만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훈련과 양육만 가지고 예수님 닮는 성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훈련 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저런 훈련, 양육 받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훈련과 양육이 중요해. 거기서 믿음이 생겨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훈련을 강요하게 됩니다. 너도 어디 가서 어떤 훈련 받아봐. 제자 훈련 받아봐. 무슨 양육을 받아봐.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를 2번, 3번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번. 2번 해서도 안 되니까 가족들이 강압적으로 3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믿음이 생길까?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까? 아니요. 믿음은 노력과 열심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비교하게 돼요. 어떤 비교요? 누구 집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집 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집 남편들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비교를 하게 되지요.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또 그 비교를 해. 누구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비교하면서 너도 열심으로 믿음을
만들도록 애를 써봐라.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배우자에게 강요합니다. 믿음이 내 노력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권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 집사님 믿음이 떨어지셨나 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양육을 받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에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택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꿈이 좋았기 때문에 꿈자랑했고 결국 꿈자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줄 아십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한마디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거절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잘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꿈자랑하니까 더 미움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더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고 있는 그 동생을 형들이 보고 너 오늘 잘 만났다. 잘난 척하는, 항상 매사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 동생이 싫어서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결국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성공을 했는가? 잘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내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은 뭐예요? 노예 아니면 죄수예요. 우리가 배운 세상의 원리가 깨어져요. 열심히 살면, 꿈을 꾸면 인생이 잘 된다. 오히려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되는 일 하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셉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력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다? 아니요.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국무총리로 세웠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본받으라, 요셉처럼 되라 라는 말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 믿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술관원과 대면하게 됐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면 그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면, 감옥에서 나갔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어야 하는데, 나를 여기서 끄집어 내주는 것이 마땅한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기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 미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날 좀 기억하고 찾아와 주지, 날 좀 기억해 주지, 나는 그 사람 어려웠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가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끈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돈이면 돈줄을 끊으시고, 사람이면 사람줄을 끊으시고, 직장이면 직장줄을 끊으시고, 다 끊어버리셔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저럴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음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판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깨달은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해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인생에 묶여있던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누구의 발이에요?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누가 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풀어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까지. 내가 문 연다고 문 열리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만 언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 기간은 그냥 기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믿음으로 진일보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보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있는, 시기하고 있는, 형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든지 여기서 나가려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마치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내가 아버지를 의지했구나. 내가 보디바를 의지했구나. 내가 술관원을 의지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에 그 발에 있던 착고도 풀려지고 그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어지면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요셉처럼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깨달아지면 됩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나? 체크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첫 번째로 이거 점검해 보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아요. 가나안은 인생 여정표에 없던 일이에요. 구덩이 생각도 안 했어요. 노예 꿈도 안 꾼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지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생겨난다면, 기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여유와 안정감이었던 물질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은 택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문제는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요.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형들에 의해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노예로서 가정총무로 승진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남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택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는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100살 됐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00살 되어서 포기해도, 이제는 술관원장도 나를 잊어서 나는 끝이다 라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나는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이 1, 2년이 아니라 3, 4년 당하면 10년이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객된 입장으로서 그 상황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 기대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도 주신다. 너희가 문제가 있어도, 너희가 넘어져도, 살려고 발버둥 쳐서 문제가 더 꼬이지만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아들을 약속했으면 아들을 줄 것이고, 꿈을 꾸게 했으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생겨나지 않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택하신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문제 생기고 저래도 문제 생기고, 좀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믿고 있는 끈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 끈도 끊어지고 저 끈도 끊어져서 초라하고 밑바닥으로 주님이 떨어뜨리시니,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기근을 허락하시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 경험케 하시니 분명 저희는 택하신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실지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